17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함께 5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이 있다가 노아의 아들 또 셈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있었죠. 지금의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노아와 8명의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들이 그 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 살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거기서 이제 태어날 때 구전에 의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노아와 셈에게 가서 살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야살의 책이나 또 미드라시라는 그런 책과 여러 구전에 그렇게 내려오죠. 그 당시 살고 있던 또 나라 중에 하나가 니무롯이 왕으로 있는 그런 나라죠. 니무롯. 성경에 함의 이 아들 구스 중에 이 구스 아들 중에 니무롯이 나오죠. 니무롯.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노아와 셈에게 가서 그 시대 58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노아의 그런 신앙의 영향력 또 셈의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위로 데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 또 위로 이렇게 5대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돼서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렇게 족보가 구속사로 내려올 때에 그 셀라까지 5대잖아요. 노아부터 그 5대는 신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창세기 3장 21절의 신앙으로 예수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노아를 비롯해가지고 노아로부터 5대까지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 에벨 다음에 이제 벨렉부터 벨렉이 이제 6대죠.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그 신앙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우상 장수였다 말하잖아요. 데라가 어떻게 우상을 섬겼느냐? 1월 달에는 이 돌로 만든 이 우상을, 그래서 12개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2월 달에는 이 우상, 3월 달에는 저 우상, 이렇게 해서 12개의 돌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장수였죠. 아브라함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 불신앙, 신앙이 없는 그 5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노아와 또 셈과 동시대에 58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노아와 셈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비록 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주지 못했지만 그 후에 증조, 고조, 우에 그 노아와 58년을 같은 시대에 그 다음에 같이 살면서 그런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담부터 이 노아까지 그게 신앙의 선조들 아니에요? 선진들. 그 시대의 선진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렇게 10대가 있잖아요. 그 에녹도 들어가고 무드셀라도 있고 노아까지. 그런 10대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환경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진 환경에서 자라나느냐 아니면 신앙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느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 아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속에서 성장했으니까 당연히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모든 생각이나 마음들이 불신앙적인 것이 우리 속에 우리 몸에 꽉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노아는
모든 인류가 다 죽어갈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구원받을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게 사는 그 노아로부터 노아와 같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놀라운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조 930세를 살고 간 너희 오랜 할아버지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장 9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자기가 벌거벗은 게 드러나니까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운 게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 입었는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 입었다. 3장 6절에 죄를 범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3장 7절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 입었다 하는 것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드러나고 보니까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가려보려고 했는데 가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너희를 넘어뜨린 그 마귀를 멸할 자 그가 반드시 온다. 기다려라.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마귀를 멸할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렇게 3장 15절에 약속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복음을 주시잖아요. 기쁜 소식을 주잖아요.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옷은 동물이 죄가 없는 동물이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거죠. 가죽옷. 이것은 긴 옷이라고 했어. 왕족이 입는 긴 옷이에요. 캐토네트. 가죽. 그래서 이 가죽옷은 왕 같은 제사장. 그 당시 긴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왕족이 입는 거예요. 왕족. 일하고 종과 노예는 짧은 옷을 입어요. 밖에서 일해야 되니까 긴 옷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어요? 일을 안 하는 왕족은 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입은 그 채색 옷도 긴 옷이요. 긴 옷. 요셉. 옷이 다르죠. 형들과 옷이 달라. 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은혜로 꿈을 꾸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하는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잘 받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느냐,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 밑에서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성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5대를 뛰어넘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합류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45절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제 예언을 하시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고레스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고레스가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또 태어날 때도 하늘의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고레스를 가진 그 엄마가 고레스를 낳을 때 그런 꿈들이 꾼 것을 별이 막 나오는 것들이 있었고 모든 별들을 다 삼키고 막 이런 것들이 구전에 내려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160년 전에 고레스가 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태어날 때 우리들이 뭐 엄마가 별을 뭐 많이 보고 뭐 별들이 뭐 이런 꿈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출생할 때 어떤 일이 안 있었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들의 태어날 때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은 뭐 쏟아지진 않았을지라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살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것들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복이 없을지라도
내가 복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선지자가 예언을 안 하고 또 내가 태어날 때 뭔 일이 안 일어났을지라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 누가 가져갔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구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담과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 게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아담도 그랬지만 유언을 한 게 있어요.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게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의 후손과 섞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지 말라. 뭐 정직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유언도 했지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유언한 게 가인의 후손과 섞이지 마라 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중에 7대의 라멕이 있어요. 아담, 가인 이렇게 나갈 때 7대의 라멕인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아다와 실라죠. 그런데 이 아다와 실라는 게난의 자녀예요. 딸이에요. 게난이라는 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나가는 이 생명노선에 있는 이 구속사의 족보에 네 번째 게난의 딸이 아다와 실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인의 후손인 7대의 라멕과 결혼을 했는지 이게 조금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다 유언하기를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지 말라, 섞이지 마라, 이런 유언을 했는데, 게난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딸들을 그 가인의 후손에게 주었을까 하는 것이 좀 의문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풀 수 있는 것은, 아다라는 뜻은 장식하다 이 말이에요. 아다, 장식하다. 그러니까 막 꾸미다, 장식하다, 이런 뜻이 아다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어두운 데서 유혹하다, 또 딸랑거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의미죠. 근데 게난이라는 이 경건한 후손의 가문에서 어떻게 이런 여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어요. 왜? 아담부터 게난까지 다 유언을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아다와 실라가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 7대와 결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라멕이 뭔가 이 아다와 실라에게 잘못된 그런 행위를 해서 자기 아내로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가인의 후손과 섞이지 마라 이런 유언을 했는데, 결혼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선진들, 아담, 셋, 에노스,
뭐 게란, 마할랄 이 10대들은 다 그 창세기 3장 15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노아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홍수 심판 때 살아남아서 아라랏산에 머물고, 그 아라랏산에서 이제 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내려와서 그 산에서 살았지, 그 산을 내려가서 평지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평지에 사는 것과 산에 사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이 거룩한 장소는 이 방주가 머물고 있는 이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 이게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평지로 내려오게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섞이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들은 거룩한 장소 그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먹고 입고 그 산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또 거룩한 성화가 되어지고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나그네로 살아가야지. 나그네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이 산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떠났을 때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떠났을 때 다 타락해요. 평지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들과 함께 그런 것을 섬길 때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섞이면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는 세상을 멀리해. 세상 것들을 멀리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 근데 세상을 내려가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고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세상을 당연히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에서 살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 평지에서 한판한 데서 평평한 데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의 평지로 내려가서 살게 되면 너무나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지 그게 어떤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북조와 남조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위로 북조가 있고 밑으로 남조가 있어. 남쪽이 있어.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섬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북쪽은 평지야. 사마리아 산지도 있고요. 북쪽은 평지야. 북조는 평지야. 근데 남조는 산지야. 산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 예루살렘, 지금도 높지만 그때 당시 엄청나게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망해. 그런데 유다, 이 남쪽 유다는, 남조는 100년 뒤에 586년에 망하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북쪽은 평지야. 남쪽은 산지야. 예루살렘 성이 높은 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산 내에 있어.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요. 다윗이 시온산성이라고 한 거기도 높은 산에다가 쌓은 거예요. 여기를 누구도 침략해서 점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령하죠. 다윗이 다 점령해서 예루살렘 거기에 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를 많이 한 이 북쪽은 일찍 망하는 거예요. 일찍 망. 그래도 산지에 있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도 늦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산에서 비록 많은 것은 거둘 수 없지만 산에 있는 열매, 또 산에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이런 거룩한 삶, 그 높은 산에서 있는 것 가지고 누리며 주님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은 늘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땅에 있는,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토를 넓히며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풍습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런 악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살아간 것처럼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의 삶을 자세하게 적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인 한 사람을 보면은 그 후손들은 다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적지 않아도 이 후손도 똑같아. 이 후손도 똑같아. 가인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적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부인도 적을 필요 없어. 몇 살 살고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과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내 힘으로 에덴 동산을 건설해보겠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높이 성을 쌓아서 나를 보호해보겠다. 넓고 넓은 집에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을 쌓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한 거예요. 에녹성이라고 한 거예요. 에녹이 시작, 시초,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성을 쌓는 조상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한 거예요. 성이 더 중요해. 자녀보다 성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올 때도 그냥 과감하게 떠나와요. 미련도 없어.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 나 나가면 될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떠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도 안 나가려고, 에덴 동산을 안 나가려고, 나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려고 아버지 아담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 더 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안 나갔는데, 가인은 나가라고 하니까 뒤도 돌아보자. 한 방에 그냥 알았어요,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도 힘 있어요. 나도 농사해봤잖아요. 나도 돈 있어요. 나도 힘 있고 나도 권력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성을 쌓을 수 있어요. 에덴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보란듯이 에덴 동쪽에 가서 맞은편에 가가지고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생각이에요. 가인의 생각. 그래서 요한일서에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일서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평지에서 막 편하게 무기를 개발하고 말을 많이 두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점령하고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평지에서 편하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가인과 같이 자기 힘으로 막 땅을 차지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박국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8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탈 것을 위하여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막 경쟁하며 땅을 차지하고 막 하려고 분주하게 바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다 불탄다고 했잖아. 다 없어진다고 했잖아. 천지가 다 없어진대. 지금 보는 하늘과 땅 다 없어진대. 계속 말씀하시다. 다 불탄다고 하나. 근데 불타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마귀의 자녀들이고 사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10대의 신앙,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10대의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주님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쳤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보석이 되었는가, 내가 예수로 가득 찼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로 가득 찼느냐, 내가 보석이 되었느냐, 보석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거에 내가 신경을 써야지. 다른 데 불탈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로 충만한가, 진리로 충만한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나는 지금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보석되어졌는가, 이거를 신경을 쓰고 이게 우리의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든 어떻게 살아가든 평지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든 말든 우리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점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예수로 충만한가? 나는 지금 보석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보석되는데 예수로 충만해지는데 내가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 그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죠. 그분이 우리의 표대예요. 목표야, 목적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야. 그분과 하나 되는 게,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고.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도 예수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보석이 되어지고, 또 나의 가족들, 자녀들, 지인들, 이웃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파해서 우리의 가족도 신앙의 아름다운 행복한 놀라운 영향력 아래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늘의 기쁨, 또 하늘의 이슬의 복,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수로,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또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늘 예수로 충만해서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석되어져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해외에 나가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학업에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